같이 보실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매미 소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매미 소리 들리죠? 이제 장마가 가고 이제 이글거리는 그런 한여름에 더위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여름에 더욱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생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시원함을 느끼시는 이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있습니다. 갈증입니다. 갈증. 더위에 많은 땀을 흘리다 보면 몸에서 갈증이 나기 시작하죠. 우리 몸이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땀으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 몸에 있는 그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수분을 섭취하고 싶은 이 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갈증이 생길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만약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갔는데 아무런 그런 갈증도 못 느끼고 그러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픽 쓰러지고 말 거예요.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가능하게 하고 보장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모두 하나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도 없으면 비실비실 거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갈증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갈증을 느끼셨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서 기도의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놓아두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전에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돼요. 요즘 기도 갈증이 나네. 이런 생각이 드시고 이런 마음이 드시면 우리 내면의 안테나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강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기도 수분을, 기도를 자꾸 우리 마음에, 몸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 갈증이 생기게 될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사회는 믿음을 가지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갖는 그런 사회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이미 탈종교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교 있잖아요. 불교 스님들은 이렇게 충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원이. 1년에 몇십 명? 충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 신부님들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기독교의 목사님들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같은 경우에 아주 옛날에 10대 1, 5대 1 이랬는데 요즘은 그 정도까지 되지 않는 거예요.
1만 불 시대가 되면, 소득이 되면 부흥이 정체된다고 합니다. 3만 5천 불 소득이 되면 탈종교화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잘 못 삽니까? 3만 5천 불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3만 5천 불 됐다고 그래요. 일본의 엔화 가치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엔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한국이 일본보다 소득이 더 많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본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한국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엔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한국 사람들 어디 갑니까? 일본 다 놀러 가잖아요. 일본. 제주도 안 갑니다. 일본 갑니다. 왜 그래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주도 가나 일본 가나. 미국을 다녀오신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이 천국입니다. 의료보험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어요. 교통망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치안요?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소중한 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잘 사는데 우리의 기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기도의 그런 수분은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되어 이만큼 살만한데, 살만하면 할수록 기도의 갈증이 느껴진다면 얼른 우리의 몸의 상태를 검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검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배터리의 충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달리는데 배터리는 계속해서 자동차 배터리는 충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충전이 안 되고 이게 그냥 배터리로만 이렇게 살다가 자동차가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배터리가 다 방전되고 나면,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충전도 못 해요. 배터리 갈아야 됩니다. 소중한 것을 완전히 방전시키면 더 이상 어떻게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충전해야 됩니다. 그 소중한 것, 채워 넣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갈증을 해소하는 이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내 믿음의 몸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소중한 것을 채워넣어야 돼. 소중한 것을 먼저 채워넣어야 돼. 먼저. 그 스티븐 콥이라는 분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 있잖아요. 항아리에다가 먼저 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틈 사이로 물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만약 거꾸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부터 넣고, 그 다음에 모래 집어넣고, 물 다 나갈 거고, 모래 완전히 집어넣고 난 다음에 큰 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믿음 생활의 우선순위, 내 삶을 지탱하는 것, 내가 내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기도. 이 기도를 먼저 채워내야 돼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믿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는 앞에 문장을 받는 거잖아요. 앞에 문장은 어떤 것을 받는데, 그 어떤 것이 뭐냐면 1장 19절 말씀 같이 찾아보서 같이 봉독할까요? 1장 19절 말씀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든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을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그 첫 번째로 강구라는 말은 굉장히 앞선다 이런 뜻이에요. 앞선다. 가장 으뜸이 된다. 아니면 뭐라고 할까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으뜸이 되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비중이 있다. 또 이 시제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 지금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마치 수분을 섭취하듯이 믿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루틴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물을 마시는 거였어요. 물을 마시는 거.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육신에 먼저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나? 예, 그렇죠? 예, 기도부터 하고 물 마셔야 되나? 아니, 물이 막히는 거예요. 막 갈증이 나는 거예요. 물 마셨고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물을 안 마시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갈증이 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너 너무너무 정말 충성스러운 행복한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시지?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가 행복한 목회하는 것만큼 그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너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아름답고 뭔가 열매를 맺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냐? 기도해라. 이 강구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하는 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위기나 어려움, 특별한 필요를 느끼게 할 때 탄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강구입니다. 여러분 절박할 때에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갈증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좀 어렵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절박할 때 여러분 절박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절박함이 왔을 때 이 절박함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한 훈련병이 사망했어요. 중대장이 이제 군기훈련 과정을 얼차려라고 하죠. 얼차려. 운동장 몇 바퀴 뛰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군장을 시켰어요. 완전 군장을 시켰는데 그 군장에 한 20kg 되거든요. 20kg 되는데 거기다가 책을 더 넣었어. 책을 막 넣으니까 한 40kg 되는 거예요. 40kg를 메고 막 뜀박질을 시키는 거예요. 막 뜀박질을 시키는데 선착순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선착순? 막 몇 바퀴 뛰다가 선착순 그러면 막 뛰어요. 막 뛰어다가 또 오면 거기서 1등 안에는 좀 쉬어. 근데 2등 안에는 다시 뛰어야 돼. 그렇게 얼차려를 시켰어요. 그런데 막 돌다가 애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훈련병이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가보니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 꾀병 부리지, 빨리 일어나. 여러분, 굉장히 절박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은. 결국 못 일어나고, 그때 만약에 절박함을 절박함으로 알았더라면 중대장이 얼차려 시킬 수 있잖아요.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졌을 때 절박한 상황이다 알 수만 있다면 얼른 조치하고 얼른 큰 병원 가고 이러면 살아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정말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기도하십시오. 강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절박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무너져요. 하나님 내가 무너지는 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긴급 통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긴급 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도, 간구하라. 다음으로 바울이 기도라는 말을 쓰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도구라는 말은 타인의 유익을 위한 간구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중보라는 얘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목사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내가 대신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신부님이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보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 일을 주선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합니다만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합니다.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중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도고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성경에 보면 도고라는 말은 빌도에 알릴 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사람의 그런 상황을 알리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겠다. 너무 이제 일본화되어 있는 말이니까. 그렇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중보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감사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경우를 말해요. 바울이 지금 간구하라, 기도하라, 도구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다 말해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 가장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기보다 먼저 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참 우리가 그래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익숙한 것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잘하려는 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잘하는 것은 기도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비춰보는 것이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나의 원함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알게 하는 것이니까 매일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그냥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로 시작하셨죠. 제자들을 12제자를 선택하면서 뭘로 시작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12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라 칭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본대로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죠. 구약에 느헤미야. 이 사람 몇 주 전에 봤습니다만 이 사람 굉장히 그 권력자잖아요. 권력자니까 사람들 성을 이렇게 쌓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무엇부터 제일 먼저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안디옥 교회 있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 위에 기도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갈증을 느낀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할 때에도, 자녀를 생각할 때에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중복 기도입니다. 도곡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 기도는 예수님의 고유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중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남의 상황을 알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구 기도하는 거죠. 중복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중복 기도하시듯이 우리 또한 누구를 위해서 도곡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못하니까 이 부적 이렇게 몇 자 적은 거 그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거라도 있으면 좀 위안이 될까 봐. 타로 보잖아요. 타로 틱 이렇게 카드놀이 하더만 이렇게 카드놀이에서 촉 앞으로 나가면 그것 가지고 오늘은 어때?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습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도 한 사람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다 기도 안 드려도 나 한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를 위한 기도 갈증이 있듯이 갈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다 그냥 소진되어 살아가는 나의 형제, 나의 부모님,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중복기도, 이 도곡기도 가운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특별히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이뻐서 기도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같이 봉독할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십시오.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완전히 전쟁터에 휩싸여 있잖아요.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서 그러면 완전히 그냥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히틀러 잘못 만나가지고 독일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건과 단전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기도 갈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몸도 기도 갈증을 느끼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기도의 갈증을 느끼고, 이 사회도 기도의 갈증을 느낍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너무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동성애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이해하려고. 아니, 이해할 수는 있어.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요, 동성애는 뭐라고 할까나,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냐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 마귀의,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탄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제가 거기에 어느 정도 동감을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부했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TV에 나오고, 계속해서 영화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노출되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 무덤덤해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가치는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죄가 넘쳐나고, 그 죄 가운데 그 죄조차도 용서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기도 갈증을 여러분 느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 갈증. 여러분, 신앙의 갈증, 기도의 갈증이 느껴질 때 우리를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전 단계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막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아니, 혈압도 있지, 고지혈도 있지, 당뇨까지 있으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관리하면 되죠. 당뇨 아니잖아요. 전 단계잖아요.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몸무게도 빼고, 식단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그러니까 검사하면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갈증을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유에 주신, 내 믿음 생활에,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초로의 기회다.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내 사업체의 가장 초로의 기회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
아무나 거룩한 손 들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거룩한 손을 들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드십시다.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는 기도의 갈증이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느껴질 때에 기도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기도의 수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건강한 그런 사회, 그런 민족,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알고 있는 모든 일들, 사업체들, 교회, 또 우리 가정 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